말씀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앞뒤로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참 싫어하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한 정당의 건물과 사람을 경호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근복무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군 생활이지만 저희 부대는 특별히 외워야 할 게 많아서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누구를 당사에 출입시킬 것인지를 잘 알아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기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익혀야 했고 수많은 차 번호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빨리 외우지 않는다고, 그리고 막아야 할 사람들을 막지 않고 들여보내야 할 사람들을 막는다고 정말 구타가 밤마다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외에도 자신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쫄병들을 구타하는 일이 저희 부대에서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일은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고 구타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 함께 씻어야 하고 함께 잠을 자야 하고 함께 근무를 서야 하는 일이 계속되는 일이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이
저를 참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상황이 이것과 참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들도 이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더 길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보에 절대로 넣을 수 없는 긴 양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음모까지만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가 가득한 세상을 이 성경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사람들도 살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에스더 2장은 모르드게가 반역을 눈치채고는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에게 알리고 아하수에로가 조사를 하여서 그것이 진짜 반역임이 드러나서 모르드게를 통해 아하수에로가 참 다행으로 안전하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3장 1절을 보면 그것이 참 놀라운데 바로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보상이 내려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모든 신하들 귀족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참 글이 전개되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주인공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본문 3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뒤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한 예상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왕과 그가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들이 대궐을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고 당연한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만은 왕이 그 어떤 신하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둔 존재였기 때문에 모두가 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어봅니다. 왜 도대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그 어떠한 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니 신하들은 더 강하게 모르드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모르드게는 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그 질문을 해소할 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주위의 신하들은 정말 좀 기가 찼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지 않고 왜 자신의 출신 민족을 이야기하는가?
온 민족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이 그렇게 강한 족속도 아닌데 왜 저 말을 하는 것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회에 반유다적인 상황들이 분위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답변은 주의 신하들에게 정말로 아주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 주의 신하들은 이 일을 하만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이 보고를 들은 하만이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만을 소개하는, 하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표현을 잠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하만을 소개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각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면서 이래서 이들이 갈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신다면 성경을 진짜 잘 알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알고 있듯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 아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려서 데려오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하여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무엘이 아각을 제거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유다는 정말로 원수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에게도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모르드게가 정말로 죽이고 싶은 존재였을 것이고, 모르드게 역시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고 자신들의 민족을 방해했던 그 족속을 마주하는 일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배경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가 어떤 민족 출신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정말로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본문의 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 있는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든 민족들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에 옮깁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이들이 연초가 되면 자신들의 운세를 점치기 위해 점쟁이들을 찾곤 하듯이 당시에 하만도 점술사들과 함께 새해에 있을 중요한 일들과 행사들을 앞두고 점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계획, 올해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큰 계획, 유다 민족을 멸살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하만은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비를 뽑아보니 그 죽이는 달이 뽑혔는데 그것을 1월에 뽑았는데 바로 12월에 그 죽이는 일을 하라고 그 제비에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정말로 당장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이 제비를 뽑아보니 12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결과였을 텐데요. 하만은 아쉬워하면서 그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간 곳이 바로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은 신하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또 한 민족을 다 죽이는 일은 자신에게 권한이 없었기에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 민족을 죽여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하는데 하만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 8절을 보시면 그는 아주 작은 진리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 민족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여기서부터 절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이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법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법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페르시아의 법도 잘 지키며 살아갔는데 하만은 그들이 그 법률이 모든 사람의 법률과 달랐다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한 거짓인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라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의 작은 진리에서 시작해서 그는 교묘하게 이 민족이 당신의 말을, 당신의 법을, 당신의 통치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했는지 하만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왕을 설득하는데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들을 진멸하게 해준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60%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 아마 지금 시세로 따지면 2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하수에로 입장에서 한 민족을 제거하면 당장 이들이 내던 세금이 사라질 것이 아하수에로에게 걱정이 되었을 텐데 하만은 그 걱정까지도 미리 알고 200억을 주겠다라는 말로 그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큰 돈을 하만은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큰 돈에 아하수에로는 거부할 수 없고 그 하만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대로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표현에서처럼 1절에서는 없었던 표현이 더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저자는 이 유다의 대적인
하만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대적인 하만은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서기관들을 다 소집하여서 이 하만의 명령을 담은 조서를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여서 각 지방에 보내는데요. 그 계획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에 12월 13일에 이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시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대상, 그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유다인 모두를 멸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다는 표현 역시 비슷한 표현을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반드시 이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는 하만의 의지를 가득 담은 것입니다. 이 조서가 이제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유다인의 삶이 이제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들을 떠나갑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까 봐 겁이 나서 이제 등을 돌리고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또 12월 13일에 그들의 재산도 다 탈취하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가진 것 중에 뭘 가져오면 좀 값이 나갈까, 이것에 주목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주목하고 그들을 멀리하면서 배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죽을 날이 정해졌고 자신들을 도와줄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그들에겐 정말로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두에게 왕따 당하는 기분이 바로 유다인들의 기분일 것입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전혀 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던 시한부 인생이 바로 유다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로 인해 유다인들이 이러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하만처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세상의 법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살아가는데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원칙도 지키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죄를 덮어 씌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따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위해 애쓰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결말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과 점술사들이 자신들이 당장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이 뽑게 하신 그날이 바로 12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죽이고 싶었던 그 1월에 하나님은 12월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연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일하기 가장 좋은 방식대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만은 12월 13일이면 이제 다 죽일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지 모르지만 유다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은 12월까지 미루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하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해 갑니다. 왕을 설득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적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하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적은 모르드게도 아니고 유다인 전체도 아니고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만이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정말로 완전하다고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 계획조차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은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고 계셨고 하만이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볼 수 있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과정을 겪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식량도 구하고 살 곳도 얻는 그 놀라운 복을 바로 요셉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자신이 팔려갈 당시에는 그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보다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 눈에는 이 당시의 유다인들이 이제 죽을 날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하고 낙심하며 있을 때에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죄악된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모두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흔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됩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올해 111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볼 텐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